자, 이제 그러면 법공을 한번 볼게요. 법공은 존재하는 만물의 각각의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법 집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므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견해 또는 이치다. 이거 잘못 짚었지 또. 아공하고 똑같이 잘못 짚었어요. 법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있었어. 부처님은 그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냈어. 그거예요, 그거. 법이라는 게. 자, 여러분, 이건 결론인데, 실제로 법을 여러분, 법이 뭘까요? 법이. 간극에 뿌려졌던 그 법이 뭘까? 대자대비예요. 그 법 자체, 말씀 자체는 사랑이란 말이야. 공부한다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법법 타령하면서 아공, 법공, 구공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아공은 뭐예요, 그러면? 그 법의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법을 만들어낸 것도 아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우주 안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공도 그러면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공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법, 로고스가 말씀 세상이 사랑이다. 그러면 공도 뭐야, 결국에? 대자 대비 사랑이에요, 결국에 공도 실제로. 저는 공을 사랑으로 보는데 무슨 아집이며 법집이라고 설명하면서 번뇌장이니 소지장이니 이딴 소리를 하면서 버려버려야 될 거 공하다고 하면서 다시 외면하냐는 얘기예요, 그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공부가 진짜 제대로 잘못 짚었지, 이거. 우리 공부로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수많은 표현들. 자, 슈타인의 신지학적, 인지학적 표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맞죠? 공, 즉, 시, 색이다. 맞죠? 이치가 물질이 되다. 맞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맞죠? 법의 세상에서 이 세상이 풀어지더라. 맞죠? 무에서 유가 되더라. 맞죠? 지금 다, 이거, 다. 그럼 반대로는 색 즉시 공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물질에서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은 우리가 그 미션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 미션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절단 나 있는데 이쪽을 그냥 없다, 모른다 라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물질 세상 안에서 판단하고 끝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그냥 없다고 없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 공, 불, 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우주 쪽에 있고 무주 쪽에 있어요, 여러분. 무와 공과 불과 비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명확하게 정의해 볼게요. 자, 무는 여러분 무는 보세요. 무는 다야. 우리가 정의하는 무는요. 유무를 떠나서 다야. 근데 우리가 아는 유무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걸 유무라 그래.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무는 뭐예요? 다야. 다. 무의 바운더리는 그렇게 구별해서 훨씬 더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무의 의미를 그냥 부정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 짧으신 분들이 꼭 그거 갖고 꼬투리를 잡아요. 저는 그런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무를 논할 때 무도 맞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는 이해하되 제가 얘기하는 우리 공부로서의 무는 훨씬 커다란 바운더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는 그런 바운더리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할 거야. 그런 무 안에서 더 이치적인 쪽을 무라고 다시 설정할 수 있죠. 훨씬 더 비물체스러운 것, 더 이치적인 것을, 더 영적인 것을 무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영적인 표현이다 할 때 이 무가 그렇게 세팅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무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이라는 게 뭐냐? 공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은 각 우주가 탄생될 때, 각각의 우주가 탄생될 때, 그것들의 법들이 펼쳐져 있는 것, 그곳을 포함한 것을 공이라 그래. 그거를 공부마다 다르죠.
언어마다 다르지, 시대마다 다르지. 그거를 로고스라고 해도 돼요. 말씀이라고 해도 돼. 법이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시대마다 일컫는 건 우리 공부로 이 딱 간극이라는 거예요. 이 간극. 무의 이치에서 뭔가 물질, 우주 세상이 펼쳐지기 전에 뿌려진 이 말씀 자체, 이게 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공한 거야. 무하고 성격이 다르죠? 무하고 성격이 달라.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도대체 몰라. 애들이 엄마 아빠 일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것처럼 공은 여기 세팅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공은 네가 말하는 무주까지도 포함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 말은 다 틀렸어요. 당신의 보는 눈의 바운더리가 우주 에테르장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공부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세상을 우주와 지구와 나, 명확하죠, 여러분? 우주, 지구, 내가 명확하듯이 여기도 무주와 무와 내가 명확히 있단 얘기예요. 가보면.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있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모르겠어. 그걸 공성이라고 일컬었을 때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공부로 이 간극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 에테르장 절대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수한 힘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작용 그것들이 모여있는 것을 공이라 한다. 공. 자 그러면 불은 뭘까요? 불. 불은 힘이 달라요. 불하고 비는요, 작용에 가까운 힘이야. 작용. 자, 그럼 보세요. 무에서, 표현이에요. 무에서 진동을 일으키사 공에서 작용을 하야 빛이 있으라 해서 우주가 펼쳐졌어. 예를 들어서. 공항 가운데 우주 에테르장이 자극을 받아서 물질이 막 만들어지려 그래. 그게 무슨 작용이에요? 불한 작용이야. 그게 불한 작용이야. 그게. 자, 그럼 이 작용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하는 거야. 비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불과 비의 힘을 안다 그랬을 때는 무주에서 만약에 로고스가 나갈 때도 그 힘은 있어요, 없어요? 무주에서 로고스가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질 때는 불과 비의 힘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자의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그냥 한자로 얽매여일 수가 없어, 절대.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당신의 눈, 코, 입을 갖다 대도 오온이라고 하는 건 당신 생각보다 훨씬 수준 높은 얘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건. 오온이라고 지칭해버리면 그건 조물주도 벌어져. 왜? 조물주도 무언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원래 그런 게. 그거는 깨달으려고 하는 공부하는 자들이 순리를 깨달아 갈 때나 하는 공부예요. 그때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로 깊어지면 다시 너무 얘기가 많아지니까. 자, 어쨌든 무한 가운데 공을 나올 때도 불하고 비의 힘이 있는 것이고 공한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는 우주 에테르장을 뚫고서 물질 세상이 펼쳐질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불과 비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불과 비의 작용.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지의 에테르장이라고 여기를 쳤을 때 여러분 보세요. 불자가 아래로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위로도 있어. 위로도. 자, 빗자가 이걸 기준으로 위로도 있지만 뭐로도 있어요? 아래로도 있는 거야. 아래로도. 자, 여러분 빗자를 이렇게 뻥 뚫어 놓으면 뭐예요? 건 곤중에.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역을 제가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다 위에과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의 작용을 그냥 다 말해놓은 것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죠? 자, 그래서 불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카발라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나무 그려놓잖아요. 위쪽에도 나무가 있고 아래쪽에도 나무가 있어. 왜 그래요? 브레임이라고 하는 건. 땅속으로도 뿌리요, 위쪽으로도 가지야. 비의 힘도 뭐예요? 밑으로도 비요, 위로도 비야, 이게.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에서 부중, 불감 한데 너무 얽매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물질의 그냥 비교의 잣대일 뿐이야. 비교의 잣대. 자, 내가 여기 있으면 그리스도 충동이건 부처의 힘이든지 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의 메커니즘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환이야, 환.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여러분들이 너무 얽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빗자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빗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죠. 내 기준으로는 저쪽에 있는 고차 존재가 내려왔네. 자, 그러면 고차 존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쪽으로 날아온 거야. 고차 존재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상에 발붙인 하나님이 되고 싶어. 야, 가자. 날아올라. 루시퍼의 힘 B. 그게 B라는 거예요. B. B.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와 빛자의 힘을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공과 그것들의 작용인 불과 비의 힘. 자, 그리고 허는 무엇이냐? 지금 막 한자를 가지고 막 무슨 이론적으로 파자는 게 아니에요. 허는 좀 더 구체적인 거야. 허는 있는 것이 없을 때 허한 거예요. 있는 것이 없을 때 허한 거야. 그거는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안에서 얘기야. 이 허자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 언어들이 있잖아요. 부정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아니다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해했을 때 무언가 없는 곳에서 왔네.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네. 이쪽의 물질을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네. 이렇게 이해했을 때는 그 한자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진다 그거예요. 올바로. 올바로라는 말은 뭐예요? 확장된 이치적 해석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로 봤을 때 훨씬 더 옛 공부로 갈수록 이런 부정 언어들의 의미가 어떨까요, 여러분? 없고 아닌 것일까? 아니에요. 있는 실체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냥. 있는 실체에서 멀어졌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보여. 모르겠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다. 지금은 유물론 세상이니 컵에 놓여 있다가 이것을 딱 치워버리면 자, 유했다가 무하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인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곳으로 가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그곳으로 가야 되는 미션이 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 유물론자들이 유물론자들을 컨트롤하는 그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을 풀어놓으면서 그냥 너희들 마음 공부 얼마든지 해. 이미 다 우리 컨트롤 가능하거든.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의 작업이 뭐냐 하면 엄청 싸움을 시킬 거예요. 마음 공부에 대한 가치를 엄청 평가절하 시킬 거야. 어떤 딱지들을 붙여서 사이비 딱지들을 막 붙여서. 저런 미친 인간들, 현실적이지 않은 인간들, 막 이런 딱지를 붙여가면서 이제 막 뉴스에 막 나올 거예요.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이 들어가요. 풀어놓을 건 풀어놓으면서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 나 마음 공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좀 궁금하고, 영혼이 뭔지 좀 궁금하고,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난 너무 궁금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목줄에 매인 개꼴이 돼버려.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해요. 왜? 쪽팔려서. 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 근원이 궁금한 사람이야. 나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나 그러기 때문에 종교도 공부하고 사상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는 중이야. 너희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니? 자, 현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약간 미친 애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앞으로 많이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무슨 시험을 해야 되냐면 저는 지금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커밍아웃을 한 거야. 저는 이미 나는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냥 알렸어요, 이미.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저는. 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이거 책임감이 엄청 따를 거야, 앞으로. 책임감이 엄청 따를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게 궁금한 사람이야.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도구가 있는데, 유튜브라는 도구가 있어. 유튜브라는 도구가 있고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개인 방송 시대예요. 그걸 SNS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SNS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기도 하지만
지금 깨달은 자들이요.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커밍아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그렇게 커밍아웃 해야 돼. 그냥 나 회사 가갖고, 야, 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절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설령 그것이 들키더라도 어떡할 거야? 내가 그런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책임은 가져야죠.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 갑자기 무슨 가족한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 직장 동료한테, 갑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방법이 있더라. SNS 세상에 여러분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성을 드러내라 그거예요. 드러내라, 밝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공항 가운데 흑암이를 운행하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그게. 그것이, 그것이 제 바진가랭이만, 제 꽁무니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해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걸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무한 가운데 공성을 지나 여러분들이 불과 비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라도 커밍아웃 할 수 있나? 이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준마다 그것들을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공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공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간극이라고 하는 것. 우주 에테르장과 예를 들면 무주 에테르장이 있을 때 이 에테르장이 혼란스럽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 여기, 이곳, 이곳. 무주와 우주의 이 사이, 이것들이 공이다. 그러면 공은 더 큰 바운더리를 쳤을 때는 어디예요?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설명으로 여러분 들어가요. 여기가 우주, 우주 에테르장, 간극, 여기가 무주라고 했어요. 자, 아까 무는 뭐라 그랬어요? 무주와 우주를 다 포함한 거야. 다. 그냥 이거 전체다. 이게 무예요. 자, 그럼 공은 뭘까? 공은 우주 에테르장 안을 다 포함하는 거야. 바운더리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바운더리가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이 공하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게. 모든 게 공한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이 다 공하거든. 자, 이 이해가 있을 때는 만물이 공하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돼.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은 뭐예요? 현실을 부정하다 못해 그것들을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가 어디를 지칭하는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공하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야 아니다. 알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용수 얘기가 나오는데 용수 정도면 저는 그 정도 알았다고 봐요. 아 이게 공이야. 여기 있는 게 다. 무로부터 비롯돼. 지금 우주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다 그 공성에 있는 거야. 이게 공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성.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 말씀 아닌 게 어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 우리는 빛 안에 있어. 왜? 빛이 말씀이 뭐를 낳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공인 즉슨 뭐예요? 빛과 공과 거의 바운더리가 같아. 이런 비교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 빛과 공이 거의 바운더리가 같다. 거의라고 그랬어요. 거의. 이런 비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무슨 우주예요? 말씀 우주이자 빛 우주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빛, 즉 공이야 이게. 빛이 있어야 우리가 공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무슨 공? 그거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칭하는 거지. 빛, 즉 공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거의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거의라고 하는 건 이 간극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극에 무주와 우주 사이가 있을 때 이 에테르장이 이렇게 교집합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제가 거의라고 하는 거야. 거의. 거의. 왜? 이 거의 요 교집합에 에테르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아, 이 정거장을 내가 건넜지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 그래서 제가 더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이라고 하는 건 그 이치적인 바운더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물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도 바운더리가 굉장히 크죠. 빛 즉 공이자 우주 즉 공인 거예요. 그 상태 그냥 그 상태. 근데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좀 세밀하게 그려볼게요. 무주적 에틸레장이 이렇게 있고 우주의 에틸레장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교집합 생겼죠? 여기 이렇게 교집합. 무주의 에틸레장과 우주의 에틸레장이 이렇게 교집합. 그럼 이 전체적인 건 말씀 세상이다, 법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이 여기를 포함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떤 의미냐? 여기는 영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이건 영원과도 같은 의미야. 여기에는 시공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주 에테르 장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공이 있어. 하지만 무주 에테르 장을 이렇게 걸고 있는 이 교집합 안에는요. 영원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무주의 특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주의 특성. 무주의 특성. 그래서 공을 정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공, 법공을 지나 구공. 이제 오늘 나와요. 아공, 법공을 지나 구공이 무슨 얘기냐? 이거야, 이거. 도대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구공이 어째요, 저째요가 아니라. 실제로 우주 에테르장, 그것 이상의 세계를 알아야지, 아,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죠. 열반해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건 뭐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열반해탈을 했다고 하는 거. 여기. 이 에테르장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요 부분. 우주 에테르장을 극복하는 것이 해탈이고 그 상태로 딱 들어가면 그게 열반이죠. 열반. 이게 열반이야. 이게 구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공부로 극간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구공이 뭐고 열반 해탈이 뭐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뭐라고요, 이게? 구경열반이 뭐라고요? 안쪽달의 삼백삼보리가 뭐라고? 의미 없어요. 좀비야, 좀비. 이거 좀비예요. 이 좀비 상태를 극복하고자 엘로힘이 뭐 했어? 야훼가 뭐 했어? 야, 너희들 실패. 구경열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구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공, 법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 타령하다가 너희 지금 여기 걸려 있잖아. 정신 차려. 빛이 있으라. 야, 나가. 다시 내려온 거야. 야, 나가. 저리 가. 어디 그따위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니 열반 해탈 타령을 하고 지금 여기 겨우 올라왔다고? 다시 가. 음. 지금 그 반복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 공부하라고. 하나님 공부. 야, 너 하나님 공부하고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지금은 내가 대신 빛이 있으라 해주는 거야. 다시 내려가. 자, 지금 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 우주 에테르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로고스와 말씀 법의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체. 자, 어머니 양수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은 거야. 어머니 양수가 뭐예요? 로고스, 말씀, 법. 그것들을 포함한 게 공, 한 가운데 생명, 나 하나. 공한 가운데 있는 거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공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네. 공 즉시 색. 그러니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요.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성이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어. 무자성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 많이 쓰는데, 무자성이 지금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기 무죠. 자, 공을 지나 물질이 되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야 인간이 돼. 그러면 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무가 스스로 바냐바라 밀다 하야 성질을 드러낸 것. 이게 다야, 무자성이. 불교에서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무자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무자성이 실제로 이 말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공이 그만큼 중요하고 공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서 공을 깨트려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반야신경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공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관념론적으로 갖고 있는 공에 대해서 산산조각을 내는 거야. 산산조각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빗대요.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공은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은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틀을 깨야 돼. 깨야 된다. 마음을 열고 공부하세요. 마음을 열고. 자, 따라서 공사상에는 공을 관조하는 것이 곧 연계의 법칙을 보는 것이며 또한 진실의 세계인 중도의 진리에 눈을 뜨시라는 걸 주장한다. 자, 지금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공사상에는 공을 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렸어요. 무주에서 우주로 내려올 때 이 공으로서, 공의 실체로서 이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관조가 어떤 의미예요? 관세음 관자재의 힘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봐라. 공사상에는 공을 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그게 연기의 법칙을 보는 것이다. 그죠?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 지금 있는 진실한 세계를 중도의 관점으로서 눈을 뜨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대잖아요. 맞단 얘기예요. 중도는 뭐예요? 불한작용과 비한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중도야. 중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중도다. 그게 중론인 거예요. 그게 중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 아니라 환한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일 수 있고 저것일 수 있고 때로는 깨지고 엎어지고 그렇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도이자 중론의 핵심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공사상에서 공을 관조를 제대로 했을 때 연계의 법칙, 색 즉시 공 즉시 색하는 것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진실한 세계인 화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글자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또한 대승불교의 실천의 기초가 된다라고 주장한대요. 대승의 기초가 된다 그랬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맞다. 그러면 공에 대해서 제대로 관조해야죠. 공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데 공에 대해서 관조를 제대로 못한다. 못했다, 여태까지는. 자, 이에 대해서 특히 대승경전 좀 반야경과 이에 입각하여 용수가 저술한 논서인 중론에서 명백하게 밝혀두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 보면 반야신경처럼요, 무나 이런 예를 들면 공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된다. 중론 24장 관사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유명한 인연소생법 개성이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용수가 설한 인연소생법이라고 하는 개성이래. 그러면 굉장한 깨달음의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목만 보세요. 인연소생법 무한 가운데 공성을 지나 있는 것이 생겼어.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야. 인연소생은 그게 끝이야. 무한 가운데 말씀이 있어, 로고스가 있어, 법이 있으사. 우주 에테르장을 통과해야 내가 있는 것, 만물이 있는 것, 인연이 그렇게 소생하는 것, 이게 끝이에요. 자, 반야신경 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용수가 뭐라 그랬나?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일까? 자, 그럼 이제 보죠. 자, 이제 한자 요 단락이 있고 요 단락이 있어요. 요 단락이 있고 요거를 요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일단 그냥 설명을 볼게요. 여기가 요거예요. 각각의 법이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설명한다. 이거 잘못됐어. 잘못됐어요. 지금 여기 무자 때문에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무자 때문에. 그냥 무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설명한다. 나는 그래서 개성을 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없는 곳에서 왔다라는 의미야. 이게 없는 곳에서 시절 인연이 시작됐다. 인연 소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맞아요, 이건. 맞아.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이거는 명제와 같기 때문에 이치와 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을 공이다. 저도 뭐래요. 우주 에테르장 안에 있는 것은 공하다. 그것이 공성이다. 그죠? 그 안에 스스로 있는 힘까지 포함하면 그것이 곧 무로서 비롯된 자성이다. 무자성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맞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명이라고도 말하며 거짓된 명이래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가명이라고 나왔는데 가명을 그냥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게 인간이 됐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가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명이다. 근데 명아님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밑에서 볼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게 빛일스라 한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있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지? 가명이야. 이거 왜 잘 모르겠지? 이게 가명이에요. 가명. 사람들을 인지시킬 때는 야,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너는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야. 야, 못 믿겠지만 이거예요. 이게 가명. 가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거짓된 명명하는 힘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가명이니 중도니 공화다니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도대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 여러 인연에 따라서 법을 지나 에테르장을 지나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잘 모르기 때문에 가명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여기 지금 존재해. 그거는 공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것들의 끊임없는 순환의 연속성을 중도라고 해. 이거예요, 지금. 이거야. 용수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다시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자, 지금 이제 요 부분이에요. 다나에나의 법도 인과연을 따라 생기지 않은 것은 없다. 자, 이거는 이 밑자나 여기 이제 불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했지만 해석 자체는 그렇게 틀렸다고 안 봐도 돼요. 인연법에 따라서라고 모든 것은 생겨났다고 보는 건 우주 에테르장에서 맞는 얘기거든.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맞다 그거야. 이것도 이치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도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죠. 모든 것은 우주 에테르 장이기 때문에, 즉 공은 이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하지 않은 게 없지. 명제가 정확하죠, 여러분.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용수가 그러니까 정확히 본 거야. 연인에 따라서 인연 소생에 따라서 그렇게 없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 우주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은 공한 가운데 다 있다라는 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근데 여기서 무슨 공이 그렇게 부정 언어냔 말이에요. 뭐가 없는 거냔 말이야. 뭐가 고액을 벗어나야지 공의 상태를 극복하냔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의 말도 이게 오래된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나 불이나 공이나를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가 오래될수록 자,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면 1000년 전 것도 그래요. 자, 1500년 전. 게다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2500년 전 걸로 올라갈수록 무슨 우세예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야.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얘기해도 그분들은 그 공함이 엄마 품과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알아. 알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없다,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고향을 실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가 얘기한 이 정도도요, 너무 명확해요. 너희들 없는 곳으로부터 비롯돼 왔어. 반야신경에는 공즉시세계라고 해놨지. 내가 보아하니 내가 봤을 때도 그래. 이렇게 이곳에서 비롯돼 온 것을 인연이 소생했기 때문인데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한 가운데 모든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은 없어. 그런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걸 중도의 이치라고 얘기해. 마치 나는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가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두 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우리는 다 공한 가운데 있거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또 설명해 볼게. 그거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또 얘기를 해요. 연속적으로 이어서.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요.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이렇게 갈수록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도요. 용수의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용수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용수는 지금 이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한 거지. 용수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는 개송을 이렇게 불렀지 지금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보죠. 제가 반야신경 하면서 공에 대해서 무에 대해서 설명했던 걸 그대로 그냥 반복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설정만 바로 되면 용수의 중론도 수준이 높다고 하는 그 중론도 여러분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거예요. 자, 이제 보죠.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 법을 공하다라고 나는 말한다. 공을 우주 에테르장 그것의 모두다라고 공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이해가 됐을 때 이 말이 맞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 법을 공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 화합하면 비로소 사물이 생겨난다. 공, 즉, 시, 색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인과 연이 갖추어져서 화합하면 사물이 생겨난다. 이것도 맞아.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 가지고 자, 그냥 시절 인연으로 잠깐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체는 원래 없는 거야. 공한 거야. 그러면서 다 부정해. 뉘앙스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한 것을 허무주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래. 이런 어폐가 있나. 공의 실체를 보지도 않고 무슨 그게 어폐가 있는 헛소리예요. 안 된다 그거예요.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과연이 갖춰졌으니까 당연히 사물이 생기고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인간도 썩어 없어지고 아무리 철덩어리라고 해도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의 물건들의 운명이에요. 물체들의 운명이야. 인간의 운명이야. 그죠? 따라서 사물은 여러 인과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물 자체에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삐뚤어지기 시작해. 고정된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 돌멩이가 있다가 만약에 지구가 탁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없어졌어. 그럼 이 돌멩이 없네.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어서 흩어져, 없어져 버렸네요. 그죠? 영원할 것 같았던 것도 늘 없어지는 거야. 그걸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주 에테르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가 여기서 멈추는 것,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딱 뉘앙스만 봐도, 뉘앙스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주 에테르 장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간이 지금 써놓은 거야. 지금 전혀 모르는 인간이. 화합해서 우주 에테르 장 안에서는 물건들이 생기는 게, 사물들이 생기는 게, 만물이 생기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사물은 여러 인과연에 귀속되는 것이다. 맞아요. 우주 에테르 장 안에서는 사물 자체에는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자, 돼지의 어머니도 모르는 거야. 돼지의 어머니. 제가 왜 돼지의 어머니라고 하냐. 야, 돌멩이 봐. 인간 몸뚱이 자체 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자성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무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성품이 없다. 그러니까 공하다. 그러니 무자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흔하게 몇 마디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가서 죽비로 머리통을 한 대 날린다 그러죠. 너 거기 있지 않아? 너 거기 있지 않아? 자성이 공하다? 그럼 너 버릴 거야? 그럼 원래 없었어. 시전 이론에 따라서 만들고 없어지고 다시 만들고 없어지고 반복했어? 그럼 만들고 없어지고 만들고 없어지고는 누가 했는데? 비겁하게 그게 공이다 없다 모른다라고 퉁치지 말고 왜 그랬는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이유. 거기서 비겁하게 그만두지 말고 더 고찰해. 왜 공이라고 퉁치고 그 다음 대답을 안 해? 왜 고찰을 거기서 멈춰? 이런 의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불교를 지금 이 수준으로 논한 주제에 빛이 있으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 지금 기독교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타령하는 이 좀비들아. 똑같아요, 똑같아, 수준이. 왜 거기서 멈추냔 말이에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고정된 성품이 없다고? 그것도 공하다고? 니는 뭔데, 그럼? 너는 뭔데, 너는? 너가 돼지의 어머니 한번 해봤어? 네가 자연 만물 자체가 한번 돼봤어? 그것들은 왜 있을까? 공한 가운데 왜 있을까 도대체? 질문을 하란 소리예요. 공하다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곧 돼지의 어머니를 말하고 곧 우주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야, 이 공은. 근데 무슨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너 어디서 컸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요. 그게 성품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게 성품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자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너는 곧 어머니 아버지자 할머니자 할아버지였어. 너는 곧 아담과 이브였어. 너는 곧 그것의 아버지 어머니인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에 말씀이 있었고 그 힘이 있었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공세상이 펼쳐져서 너가 있는데 그 자성을 모르고 왜 그 자성을 다 공이라고 퉁치냔 말이야. 실체를 보려고 더 노력을 해야지. 자성이 없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헛소리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공함 또한 다시 공한데 이래버려.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공함 또한 또 공한데 그러니 공부해야죠. 공함 또한 또 공해. 근데 이게 알고 하는 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공함 또한 또 공하고 공함 또한 또 공하고 공함 또한 또 공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간극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부로는. 공한 가운데 공하고 공한 가운데 공하고 공한 가운데 공한이 간극이야. 이거 여러분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한 가운데 공한 거. 끝이 없어, 여러분, 이건. 끝이 없어. 그게 공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수가 그렇기 때문에 가명했다는 거예요. 가명. 이렇게 공함도 다시 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물이 공하다고 말한 것. 이렇게 돼요. 사물이 공해. 너는 공하다는 것도 다시 공한 거야. 그 공하다는 것도 다시 공한 거야. 그러니까 가명이다. 이건 헛소리야. 완전 헛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비실체가 실체가 됐기 때문에 마치 잘 모르겠지. 그걸 가명이라고 해. 안 믿기지. 야, 예를 들어서 봐봐. 거짓말 같지만 이런 얘기가 가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명. 자, 공한 가운데 공한 것은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 수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공한 가운데 계속 공해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을 거야, 도대체? 절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공한 가운데 공하다, 공한 가운데 공하다. 그러니 용수는 가명이라고 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냥 막 그냥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체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용수가 실제로 앞에 딱 있으면 혀를 차요,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보면. 혀를 찬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물이 공하다고 말하는 방편과 공함이 공하다고 말하는 방편에 의해 있음과 없음 양극단을 벗어나게 중도라 이름한다.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용수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의 연속이야,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건 지금. 자,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벗어나기에 중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깨달음 때문에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더 있음과 없음에서 혼란스러운 게 중도야. 여기서부터 벌써 기복의 냄새가 나죠.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벗어난다고? 과연 뭘 해서 벗어날 건데? 용수는 과연 그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중도라고 일컬었을까? 아니, 너가 지금 공이 뭐고 무가 뭐고 반야신경이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그 자체, 너 머리 치고 골머리 썩지? 잘 모르겠지? 자, 봐봐. 안 믿기겠지만 그게 가명. 야, 너 지금 혼란스럽지? 그게 중독.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풀어진 건 이게 그냥 중도야. 이게 뭐예요? 불한 거예요. 이게 불한 거야.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불생, 불멸, 부중, 불감, 불구, 부정한 거야. 이게.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중도야. 그 자체가 뭐예요? 고액이야. 그게 다 어느 가운데 있어요? 공한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공한 가운데 어떨 수밖에 없어. 또 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또 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주 에테르장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 있어요. 공한 가운데 공함을 계속 줘. 그러니 아공복공을 뚫어서 구경 열반을 해야죠. 구공을 넘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다 잘못됐죠. 자, 그럼 맞아 볼게요. 법은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있음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법은 공항국도 아니기 때문에 법을 없음이라 말할 수도 없다. 이 무슨, 욕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선한다고 하잖아요. 동양불교가 무슨 선한다고 하고 화두를 잡고 잡는다고 하고 공안을 잡고 잡는다고 하는데 다 헛수고 100%.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없을 때 지금 화두를 잡고 선언하는 거 다 헛소리야. 100%. 그래서 도대체 깨달음의 실체가 뭐예요? 공을 아는 거? 열반해탈하는 거? 그게 과연 여러분 끝이에요? 그게 열반해탈해서 좋을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열반해탈하고 여러분이 구경열반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열반해탈한 수준이야. 하나님이야. 다만 뭐 할 뿐이면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공부해서 알면 돼. 알면 돼. 근데 왜 나와 있는 건 공부 안 하고 관념론으로 떠들면서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법을 있음이라 말할 수도 없고 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음이라 말할 수도 없다.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전삼삼 후삼삼 마치 공한 것들을 알았다고 착각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 자 봐봐 공한 것임을 알리는 거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니? 뜰 앞에 잣나무가 삼석은 그 말에 속지 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부정불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공한 거야. 겨우 이딴 거 깨달으라고 지금 화두를 잡고 있다고요? 이 정도 깨달으라고? 아서요, 아서. 앉아서 30년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천부경 공부하시고 아카식 레코드 공부하세요. 눈에 보이게끔 말해주고 있잖아. 눈에 보이게끔. 보면 지금 두 줄을 읽어도 이거 지금 용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용수 얘기 아니야, 이건. 법은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어요. 법에 고정된 성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법에 고정된 성품이 도대체 뭘까? 너 여기 있잖아. 그럼 그 법은 뭐 때문에 있었어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은 뭐 때문에 있었어? 너 때문에 있잖아. 너 때문에. 그게 그 법의 성품이었어. 그게 그 법의 자성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좀 말고. 그러니까 그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법은 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을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법이 왜 공한 거 아니에요? 법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간극이 법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요. 제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법이 말씀 로고스 세상에서 우주의 에테르장에서 교집합이 진동을 하여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이 섭리가 되죠. 우리 공부를 하면 이게 섭리가 되는 거야. 이게 우주의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법이 돼. 자, 그러면 같은 법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보통 얘기하는 법은요. 훨씬 상위의 법이야. 우리가 자연 만물이 이렇게 풀어져야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제가 얘기하는 로고스 법 이거는 자연 만물이 그렇게 풀어져요라고 하는 것의 어머니야. 이건. 그러면 그 법도 무슨 법을 만들어요? 섭리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이 만들어지죠. 그게 진동한다 이런 의미야. 우주의 법칙이 만들면 이 진동값에서 태극들이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법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제가 옛날 공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 그제서야 수소 하나가 만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제서야 수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게 우주 안에서의 법의 실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현미경으로 보고 할 때 수소 이러잖아요. 그냥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의 차이의 위치를 알아야 돼. 위치의 차이를 알아야지, 법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네요. 라는 말을 해도 이해를 한다 그거예요. 이해를 한다. 법 또한 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을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렇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보이는 세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나 몰라 하니까 없다라고 비겁하게 얘기해 놓고 이치 공부할 때는 공성이야 라고 퉁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죄다. 죄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야. 비겁하잖아요. 너무 비겁하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이런 말장난들을 천년을 해오니 천년을 해오니 아무 실체가 없죠, 여러분. 어떤 법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여러 인연에 의존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연기의 법칙에 어긋난다. 연기의 법칙에 어긋나. 그러니까 저는 고정된 성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조물주가 고정된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이 고정된 성품이 뭘까? 부처님이 고정된 성품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 부처님도 공하다. 열애들도 다 공하다. 보살들도 다 공해. 넘어서 하나님들도 다 공해. 다 공해. 다 공하면 도대체 뭐 할 거예요? 텅 비었네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텅 빈 거를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AI한테 이제 맡기면 돼. 그거는 GPT한테 맡기면 돼. 지금은 그런 공부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텅 비었다. 라고 하는 거. 시대에 맞지 않는 정말 잘못 짚은 공부예요. 정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공하다, 텅 비어 있다. 이 표현이요. 이 표현도 왜 나왔냐?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 고승들은 어떤 세상이 연결돼 있어요? 아직까지 에테르 아스트랄이 어머니 세상하고 연결이 돼 있어. 즉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공부는 그래서 공하다 텅 비었다라고 얘기해도 그 말은 즉슨 에덴 동산의 실체를 가리킨다는 얘기야. 그때 그 공부 수준은 이것의 실체를 가리켜요. 정확히. 그래서 공하다라고 얘기해도 돼. 그것이 곧 우주고 그 품 자체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짧게는 천 년, 길게는 이천 년, 더 길게는 삼천 년, 사천 년, 육천 년이 흘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공하다 텅 비었다가 어떻게 돼요? 비실체로 남아버려 이미. 이미 까마득하게 멀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텅 빈 거를 지금 맞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은. 텅 빈 것의 실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공이야. 그러니까 공 즉시 색했으니까 색 즉시 공에서 이 공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공의 실체를 그래서 뭐 하라? 실제로 관주하라 그거야. 비겁하게 지금 앞뒤 얘기 다 다른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써놓지 말고. 그죠? 계속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다 앞뒤 얘기 다 틀려. 다 틀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공은 공이다. 공은 공이다.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 인연과 연애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없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어디서?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인연이 연결되는 것의 합과 흩어짐, 합과 흩어짐, 합과 흩어짐의 연속. 어디에서 더 내려오면 어디에서?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이 안에서 육도연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안타까운 점은요, 실제로 우리 모든 공부가 다 이런 지구 에테르장 수준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 그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 수준을 높이려고 우주 에테르장을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으나 보통 사람들은 다 지구 에테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기의 흐름을 절대 못 벗어나,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 여기서부터 일단 공이죠. 우주가 까마득하거든. 그러니 우주의 법칙이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우리 공부로는 그냥 진리와 섭리일 뿐인데. 이것뿐인데. 그러니 공한 게 까마득하죠. 공한 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비실체가 실체가 되는 것을 이해할 것이며 공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색이 나온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연계 법칙에 의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쵸? 자가당착이야. 자가당착이에요. 이러한 모순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다음을 대전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거 봐, 또 말 바뀌었죠. 말 바뀌었어. 이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공하다고 퉁치고 뭐든지 다 끼워 맞추고 있어. 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용수의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지금 공하다고 하는 이론을 딱 가져다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거야. 다 끼워 맞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공도 공하다 이래버려. 공도 공하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여기 지금 여러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공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의 성질을 전혀 이해 못해. 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무가 얼마나 큰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실체와 비실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무라는 거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공은 알 턱도 없고, 불과 빛자를 이해할 턱도 없는 거예요. 그 공부에서 절대 못 벗어나. 절대로.
자,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용수의 뭐 이 인연소생법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보진 않았지만 한자를 제 식대로 설명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렇게 설명이 다 돼. 밑에서 설명한 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요. 용수의 말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용수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맞아. 근데 해석을 죄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공의 노예로서 한 거야. 공의 노예로서. 그러니 이 종교가 저 종교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준을 따지면 피차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준이.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고상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그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아공은 인공이라고 하는데 인간 자신 속에 실체로서 자아가 있다고 보는 아집에 대해 인간 자신 속에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고 보는 견해 혹은 이치 또는 이러한 깨우침, 증득을 한 상태 또는 경지이다. 이거 잘못됐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공 자체를 잘못 보면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아집? 아, 여기서부터 벌써, 아집. 아, 이거 나쁜 거지. 아, 아집. 아니야. 인간은 아집을 버려야 돼. 공한 상태로 돼야 돼. 해탈해야 돼. 사람들은 깨달으면, 아집. 그거를 놔버렸기 때문에, 공하구나.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아집. 번뇌장이라고도 하는데, 번뇌장은 중생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해서 열반 해탈을 가로막아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하게 하는 장애라는 의미다. 이거 잘못 짚었죠. 공부 자체가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중도라고요? 이게 이걸 지금 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열반해탈 중독돼 있죠, 지금 이거. 아집은 번뇌의 장이기 때문에 번뇌는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열반해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건 다 아집 때문이다. 번뇌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짚었어. 하나님을 만약에 인수분해했어. 그럼 하나님 안에 뭐가 발견될까요, 여러분? 아집에 의해서 생성된 번뇌장이 발견돼. 그게 뭐야, 사리. 부처님 몸에서 싹 태워버렸더니 아집에 의해서 번뇌 결정체들이 막 모여 있었어. 그게 뭐야, 사리. 자, 제가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됐어요. 자, 이거 집자 때문에 그래. 집자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을 때 루시퍼라고 하는 것, 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음의 힘, 아리만의 힘으로 들어가서 귀결되기 때문에 형체를 갖추는데 그걸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고액이 펼쳐지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발생돼요? 번뇌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여기 이 장애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이거 가로막는다 이런 말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연한 거지. 깨달음의 목적이 있을 때는 극복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극복의 대상이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바라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앉아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열반에 탈할까, 중독이 돼서. 기껏 기회를 주려고 고통의 바다로 던져놨더니 외면하고 있어.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100% 다시 돌아와요. 부중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한 게 지금 우리네 아집에 의해서 생긴 번뇌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정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윤회하죠. 뭐 어떡할 거야. 더 윤회해서 더 실체를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열반해탈을 가로막는 것, 윤회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집에 의한 번뇌장은 깨부셔야 되는 거고 쓸데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공, 법공을 극복하여 구공 갈 리가 있나? 없죠. 전혀 없다. 잘못 짚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법공을 한번 볼게요. 법공은 존재하는 만물의 각각의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법 집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견에 의해 생기므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견해 또는 이치다. 이거 잘못 짚었지 또. 아공하고 똑같이 잘못 짚었어요.
법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있었어. 부처님은 그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냈어. 그거예요, 그거. 법이라는 게. 자, 여러분, 이건 결론인데, 실제로 법을 여러분, 법이 뭘까요? 법이. 간극에 뿌려졌던 그 법이 뭘까? 대자대비예요. 그 법 자체, 말씀 자체는 사랑이란 말이야. 공부한다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법법 타령하면서 아공, 법공, 구공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아공은 뭐예요, 그러면? 그 법의 결정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법을 만들어낸 것도 아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우주 안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공도 그러면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공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법, 로고스가 말씀 세상이 사랑이다. 그러면 공도 뭐야, 결국에? 대자 대비 사랑이에요, 결국에 공도 실제로. 저는 공을 사랑으로 보는데, 무슨 아집이며 법집이라고 설명하면서 번뇌장이니 소지장이니 이딴 소리를 하면서 버려버려야 될 거 공하다고 하면서 다시 외면하냐는 얘기예요, 그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공부가 진짜 제대로 잘못 짚었지, 이거. 만물 각각에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 힘이 풀어지는 게 법집이야. 법집. 여기서 번뇌장이 그렇게 풀어지죠. 그게 법집이기 때문에. 법집은 그러니까 몰라요. 소지장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 응축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리만의 힘이야. 이건 그냥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 이건 그냥 우주의 법칙이다. 있는 그대로 좀 봐라 그거야. 관물하라 그거야. 우주의 법칙을 설명해 놓은 거지. 여기다가 왜 자꾸 자기의 기대의 심리를 넣어놓죠? 열반 해탈하고 싶어. 윤회에 장애가, 윤회를 극복하는데 장애가 돼. 왜 갑자기 자기 희망사항을 넣어놓죠? 갑자기 왜? 야, 우주는 1, 2, 3, 4, 5, 6, 7, 8, 9, 10무 0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없어지고 하는 과정들의 연속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왜 자꾸 여기다가 개인적인 의견을 막 넣어놓으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왜 해놓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법집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과정이다, 힘이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김으로 맞죠.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진짜 아공 법공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경지가 법공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법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 또 이제 보세요. 법집은 소지장이라고 한대요. 소지장은 참된 지혜, 즉 보리가 발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라는 의미다. 이거 반대, 반대. 잘못됐어. 이거 완전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주가 지구가 풀어진 이유, 왜 고라고 했는지 부처님이 고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제가 불자 갖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무 토막에다가 이렇게 나무 못 있죠? 나무 못. 이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여기서 스물스물 불이 나요? 마찰이 일어나야 되죠. 마찰. 막 비벼대서 마찰이 일어나야지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찰이 일어나야 불이 나. 그런데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작자들이 마찰도 안 일으키면서 불나서 열반에 탈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말도 안 되죠. 마찰이 일어나야지 불이 돼서 날아가지. 마찰이 일어나야지 이게 뭐예요? 고해야. 이게 고통이야. 고액이야. 부정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한 세상이야. 이게 법집이자 아집이에요. 이게 마찰이. 이게 번뇌장이자 이게 소지장이야. 이 마찰이. 마찰이 일어나는 세상이 어디예요? 이게 우주야. 우주. 그 안에서 더 실체를 갖고, 야, 우주가 이러한데 너 모르겠지. 더 실체를 줄게. 자, 그래도 모르겠지. 자, 이제 하나님 몸을 해봐. 그러면서 지구를 만들고 지구 위에 우뚝 서게끔 우리 몸을 줬어. 이 마찰이, 마찰이.
이것의 연속, 이 마찰 자체, 이게 중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니 세상으로 자꾸 다시 깨달아 올라가는 것을 논해놓은 게 중론. 그런 것을 유교식으로 펼쳐놓은 게 뭐예요? 중용. 제가 지금 여러분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마마보이 마마걸로 키울 거야.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뻔하게 보는데 애들을 그렇게 냅둘 거예요. 아니잖아. 똑같아요. 고액이고 고통의 바다는 실제로 대자대비한 사랑의 마음에는요, 매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매가 있고, 야, 힘들겠지만 네가 겪어야 돼 하고선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노란 옷 입고 노란 모자 쓰고 노란 가방 맨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는요, 그 유치원의 아이는 세상을 다 잃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징징대면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죠. 엄마 손을 안 놓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놓고 보내야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쉽게 이해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고액이 뭐예요, 여러분? 유치원 좀 가라, 그거야, 제발. 이 번집, 아집이 뭐예요? 법집, 아집이. 그 세상이야. 그 안에 번내장, 소지장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가로막는 장애라고 인식하고 구도자이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설명하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일 뿐, 그래서 펼쳐진 이 고액의 세상에서 중도를 지키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쩔 거예요. 그러니 더 고통스러워야지, 더 윤회해야지. 내가 그러고 지금 윤회하고 있잖아.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열반의 탈 타령 그만하고. 보리, 제발 그만. 무슨 참된 지혜? 부처님이 참된 지혜를 줄까요? 그냥 벗어나려고 안달인 이 인간들한테? 남의 고통을 등에 짊어지고 최대한 삶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자, 아재아재 바라아재 하지도 않고 그저 깨달으려고 미쳐있는 인간들한테 부처님이 대자대비 참된 지혜 보리를 줄까요? 지금은 게다가 깨달음의 수준이 훨씬 높아져서 하나님 상태를 만들어 줬는데, 게다가 이 안에 불성하고 성령의 힘을 다 넣어 놨는데, 이것 갖고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쁘게 앉아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공은 그래요. 무자성이에요. 텅 비어 있죠. 원래 그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닿았다 없어졌다 하면서 만났다 터졌다 만났다 터졌다 는 게 다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공을 인무화라고 하고 법공을 법무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칭하여 이무화라고 한다. 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천지인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인이 있는데 이 법을 보통 얘기한다 그러면 천쪽이에요. 천쪽. 법을 얘기하자면 보통은 상위층 천쪽인 거고 그게 뿌려졌을 때는 밑에 토자리에서 천지인할 때 지자리에서도 이건 뭐예요? 법이야. 천도 법이요, 지도 법이야. 거기에 아공, 임무화가 여기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인무화하고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이에요, 여러분 또. 인무화, 법무화가 환이야. 자, 이 환 자체를 이제 뭐라 그럴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경제로서의 이공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 이공 또는 교회 사상 후대에 아공, 법공, 구공, 삼공 교회 또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구공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구공까지만 이제 볼 거예요. 자, 경지로서의 이공. 불교에서 수행의 깨달음을 성취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이공은 실제로 증득될 수 있고 또한 증득돼야 한다는 경지를 뜻한다.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윤회를 극복해야 돼. 열반해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지나야 되는 관문이야. 분명히 관문이에요. 관문이야. 그것이 목표 지점이 아니야.
아공, 법공 한다 그래서 그게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까지도, 구공까지도 목표 지점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야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면서 막 건너가야 되는 것도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맞아야 틀려요.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제가 비판하는 점은 뭐예요? 그것들의 실체가 없이 그저 깨달으려고 미쳐있는 사람들의 지금 공부 방법이 모두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비판한 거다라는 부분을 구별하세요. 자, 특정한 경지를 뜻한다. 이런 말, 이거 안 돼. 이거 기복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 육아 유식파에서는 아공의 경지에 다다르면 아집인 번뇌장이 소멸되어 열반 해탈이 된대요. 법공의 경지에 다다르면 법집, 아까 얘기했던 소지장이 소멸되어 도리가 선치된대요. 열반 해탈하여 대지혜를 받는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제 말은 그거야. 그래서 뭐 할 건데, 열반하탈하여 대지혜가 있어.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다. 끝! 뭐야? 좀비. 여러분, 부지기수로 많아요. 음. 해운대에 모래알보다 더 많아. 100%. 거기가 뭐가 좋다고 여러분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직 번뇌장이 소멸되고 법집 소지장이 소멸돼요. 여러분이 열반해탈하야 보리를 얻었어. 대보리를 얻었어. 완전한 깨달음 상태로 갔어. 해운대 모래알보다도 많더라고요. 갔더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기가 그냥 모래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일어날 줄 알았지. 아니야. 엔진이 아무것도 가동이 안 됐는데 무슨 좋은 일. 기껏 대지혜를 완전한 깨달음을 줬더니 웬걸.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고통값을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겪었었다, 그동안. 또 그 고통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거면 더 강력하게 설정하세요, 차라리.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이 그 고통값에서 훨씬 더 고액을 겪어야 돼. 다른 우주에서 이 고액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우주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액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고액이 열려. 그거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더 용기 내서 행하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가 강립행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닫고 대지혜 얻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행해야지, 행해야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립행은. 자, 이 말 좋은 얘기들, 이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유식론에 보면 자량이, 가양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5단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수습이 10지까지도 나뉜대요. 그래서 무슨 선해지, 법운지까지 10지까지 나누죠. 십지보살 뭐 이런 식으로. 유식에 따르면 아직 번뇌장, 수습이 10지 중에서 7지인 원행지 완전히 제공된대요. 아공의 경지에 있게 된다. 8지부터가 그렇대. 자, 그리고 법집 소지장, 수습이 10지 중에서 10지인 법운,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 법집 소지장이 완전히 제거된다. 그러면 마지막엔 구경위에 된대요. 보살, 즉 대승불교 수행자는 비로소 부처가 되어 법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갑자기 대승불교의 부처를 갖고 오면서 그걸 법공이라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법의 수준은요. 지구 에테르장 수준밖에 안 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법들의 수준이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되어 법공의 경지에 이른다. 그거는 지금 제가 비로소 얘기했던,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법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부처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부처는 이 간극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부처야. 그 수준이에요. 조물주 하나님 수준이란 얘기예요. 이 부처는. 그게 그 법의 실체야. 로고스의 실체. 적어도 우리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공이 그렇다고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서 얘기한 거하고 지금 법공의 경지다 얘기하는 거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단언컨대 뭣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리 여러분 구경이니 뭐니 해서 5가지를 나누고 10지를 나누면 뭐예요? 겪어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겪어봐야. 8단계가 그래서 뭐야, 아공이고 10단계까지 올라가야 부처인 법공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거냔 말이야, 이게. 실제로 그리고 이 부처랑 법공이랑 나눠야 돼.
법공 경지 이르러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부처가 뭔지 다시 정해야지. 부처는 그리스도 충동이에요. 즉 부처는 그거야. 대자 대비 사랑이야. 그게 없으면 부처 입에도 담지 마세요. 어디 대승불교의 수행자는 비로소 부처가 되어 법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딴 얘기를 해, 이딴 얘기를.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이론만 이렇게 떠들어 놓고 지금 못 써놓은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부처님의 마음도 모르고. 뭘 말들이 이렇게 많냐는 얘기야, 뭐가.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럴 필요 없다,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실제로는요, 그리고 이거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은. 천부경 공부해보면 알아. 1지부터 10지까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래서 지금 공부가 다이내믹하고요. 훨씬 큰 공부이기도 하고, 훨씬 무게도 많아요. 무거워, 지금 공부가. 왜? 하나님 공부기 때문에. 이미 천부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나와버렸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부 너무 여러분 이치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수준이에요. 실체를 알아야지. 공의 실체가 뭔지, 무의 실체가 뭔지, 아공의 법공의 실체가 뭔지, 부처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이치만 잡고 매달려서 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유식파는 열반 해탈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반면 열반과 보리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이거 달라요, 여러분. 열반 해탈. 모르겠어. 불교에서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말이 뭔진 모르겠지만 상태적으로 해탈하는 것은 퉁 하고 벗어나는 거고 그 지경에 이르는 걸 열반이라고 해. 해탈하야 열반인 거예요. 해탈하야 열반. 자, 보리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다 다른 언어죠. 당연히 구분해야지. 뭘 이거를 뭐 그럴듯하게 뭐 설명을 해요. 다른 거지. 보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혜야. 예를 들어서 대지혜면 그것들은 그냥 엔진의 기름과도 같은 거예요. 나의 재산이야. 이 보리 있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다르죠. 유시파 문맥에서 열반 해탈은 아집인 번뇌장이 완전히 제거된 아공의 상태를 의미한다. 과정으로는 맞아요. 해탈하여 열반에 이른다. 그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법 상태를 극복하여 아공 법공인 상태로 넘어가는 것. 그죠? 그러니 어떻게 열반 해탈. 내 입장에서는 해탈하여 열반에 이른다. 비교하는 건 맞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리는 언제 생기냐? 열반 해탈. 해탈 열반 했을 때 실제로는요, 같이 와요, 이거. 같이 와. 이 구분에 정확히만 이게 구분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는 법집인 소지장이 완전히 제거된 법공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건 그냥 사전적 의미야. 아공이 돼도 여러분 보리가 와요. 당연히 오는 거야, 그건. 해탈 열반이 어떻게 보리심이 없어. 그거는 해탈 열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구도자인 전제에서 과정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다는 거야. 구분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분을 할 수 있다. 유식론에서 열반은 진해탈이라고도 표현하며 보리를 대보리, 큰 깨달음, 완전한 지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자, 이런 정의들은 뭐 그렇다 쳐요. 정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근거에 두고 아공, 법공, 구공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것들의 수준마다의 구분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삼공은 아공법공 구공을 통칭한다라고 했어요. 삼공 각각은 증득한 경지를 뜻하기도 한다. 깨달음 도구로서, 그렇죠. 아까도 경지의 도구로서 하는 것은 구도자를 세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증득한 수단을, 증득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라고 한다. 아공. 실아가 없다는 것으로 아니에요. 아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색소상행식 오온에 화합하여 이루어진 존재다. 이게 맞아. 그게 실아야.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실아야. 진실로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그게 진실로 나야. 이게 끝. 왜 뒤에 판단을 해요? 있다 없다. 왜 판단을 해? 지금 볼을 꼬집어서 여기 아프면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실인 나야. 다만 예전에 나는 비실체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공이라고 퉁칠 수도 있지만 그 실체는 지금 곧 물질을 만들어서 너를 만들었어. 너.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너를 만들었단 말이야. 없는 너가
뭐 하고 싶어서? 잊고 싶어서. 다 잘못됐어요, 지금. 오온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뒤에부터 슬슬 어떻게 해요? 기복의 냄새가 나겠지. 이제 버려야겠지. 진실로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기껏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니 부처님이 나단계 예수까지 와서 그리스도 충동으로 꽝 하고 박아 놨더니 기껏 만들어 놨더니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수학에 의해서 나라는 관념과 나의 소유물이라는 주관적 미집인 아집을 벗어나는 경지를 뜻한다. 다 잘못됐어요. 이거 읽을 가치가 없어. 아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어, 지금. 그죠? 자,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자, 법공. 법공은 제법 또는 만유, 즉 물질의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 즉 인연법에 의해서 생겼다가 맞아. 이게 참이야. 생겼다. 임시적이다까지도 맞아요. 왜냐하면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냥 사실. 여기에 가짜가 왜 들어가? 갑자기. 가짜에다가 여기다가 또 설상가상이에요. 뭐까지 붙여? 가짜 존재래. 존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존재에 대한 고찰을 좀 해야 돼. 존재가 뭔지도 몰라. 가짜의 존재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비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가짜지? 그러면서 대갈통을 날려버려야 돼. 날려버려야 돼. 넌 가짜니까. 자, 잘못됐죠, 다.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액을 그냥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야.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아집이야, 법집이야. 그게 뭐예요? 에테르의 힘이야. 그게 뭐예요?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없다고 떠들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거 뭐 때문에 있는 줄 알아? 존재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실체로서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딴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불생불멸이라고 나고죽고를 반복하는 와중에 깨달으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이딴 소리를 해. 집해놨단 얘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으라고 기가 집해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몸으로 만물들도 다 집된 거예요. 뭐 하라고?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그런데 없다? 없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수행에 의해 물질과 마음의 여러 가지에 대한 객관적 미집, 법칙을 벗어난 경지를 뜻한다. 다 잘못됐어요. 이거 다 너무 허무맹랑해. 허무맹랑해. 기복의 냄새가 너무 풀풀 풍기고요.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었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비라고 하는 거야. 이런 공부하면 그냥 좀비가 되는 거야. 좀비가. 자, 볼을 꼬집고 싸대기를 때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인지하세요. 이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있는 거야. 그 전제는 바뀌면 안 돼. 헛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 상식적인 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사고하고 있잖아. 이건 뭔데? 내가 왜 없다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여기 내가 있잖아. 아니요, 생각으로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걸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이따위 소리를 할 거냔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안 된다 그거예요. 앞뒤가 다른 얘기를 떠들면 안 된다. 선생님들아 공부를 더 해라. 그래서 우주탄생 변화를 원리를 알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 공즉시색이 본인 당신께 되는 거고 색즉시 공을 이게 체득할 수 있는 거고 현실이구나라는 걸 당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들한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을 이야기해 주지. 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경지 따위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경지 타령이야.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해놓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90 보죠, 여러분. 90. 90. 아공, 법공의 경지에 차례로 도달한 후 다시 아공과 법공까지도 버려서 비로소 제법 본성에 개합하는 것을 뜻한다. 수준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수행에 의해 이러한 경지를 증득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이 90을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에고가 있어요. 에고의 테르장
실질적으로 단순 비교예요. 자, 이거 아공이야. 자, 지구 에테르장, 이거 실제로는 이거,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법공이야. 자, 그 다음에 구공이 뭐예요? 우주 에테르장과 하나. 이게 구공이야. 이해하시죠? 자, 아공, 법공, 우주 에테르장과 하나, 구공.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절대평화, 헤타라야, 열반, 구공. 그래서 뭐 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 할 건데? 아공을 지나 법공을 지나 국영의 경지에 이른다. 비로소 그것까지도 버려야지 제법 모든 로고스 말씀 그 제법한 상태에 그 상태 온전한 그 상태로 이른다. 그래서 뭐 할 건데? 이 바보들아. 그 제법한 상태에서 네가 아무리 깨달아도 끝이 없으니 다시 세상을 만들어서 너를 보라고 만들어 놨잖아. 근데 무슨 아집이니 법집이니 그딴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딴 소리를 해나? 제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가 있는 게 뭔 줄 알아? 제법의 본성이야. 그것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의 자성이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알아? 그거를 무자성이라고 해. 그 무자성이 다시 빛이 있으라 해서 기회를 준 거야. 너 때문에. 그게 무자성이야. 자성이 없는 게 아니라 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지. 왜 비겁하게 자꾸 없다고 얘기하냐. 그런 거예요. 제 의도는. 원효는 자신의 저서 금강산맥경론의 대의를 기술하는 문단에서 본성, 즉 마음의 근원은 있음과 없음을 떠나 있어 홀로 청정하여 또한 아공법공 구공삼공의 바다, 즉 마음의 근원인 진재와 속재를 원용하고 있어서 다면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이게 지금 원효의 상태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은 맞아. 그러니까 원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은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하면 이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란 얘기예요. 원효는 구경이야. 여러분 원효는 구경 열반이야. 열반 해탈 이상으로 구경 열반. 안욕더라 삼약 삼볼이야. 만약에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면. 왜냐하면 천부경으로 우주를 벗어나서 간극에 딱 정확히 안착했다 그러면 딱 이래요. 이게. 딱 이거야. 자, 이 말은 왜 제가 좀비라고 안 하냐 하면 우리 원효 여러분 알잖아요. 원효는 거기에서 끝냈어요. 원효는 원효 나름대로의 금강산맥 경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원효의 우주야. 대깨달은 자의 우주가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공부가 다 이런 타령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원효 얘기로만 보면 이거 딱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부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원효가 금강산맥 경론에서 이러하더라라고 얘기했다. 그 상태가 지금 찾아와. 근데 우리 공부로는 이것도 뭐예요? 그냥 좀비일 뿐. 하지만 원효는 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로 원효가 겪었던 이 산매의 상태는 맞다 그거예요. 맞다. 여러분들이 지구 에고의 에테르장과 지구의 에테르장과 우주의 에테르장 정도만 정확히 딱 안착했을 때 상태가 어떠합니까? 라고 누가 원효한테 얘기하면 원효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원효는 내가 지금 그 상태고 겪었기 때문에 원효는 그걸 지났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럼. 다시 이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원효가 고백하기로 이제 여러분 보세요. 금강산맥 경론이라고 하는 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여러분 무슨 도구를 하나 만들려면 넣었다 뺐다 담금질하고 엄청 쳐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금강이라고 해. 그리고 산매라고 하는 것은요. 무아지경에 막 빠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즉슨 내 상태는 지금 물질적이기 때문에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의 세상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산매라는 게. 제 식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금강산매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원효는 금강산맥 경론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해 줄까요?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라. 만약에 그렇게 산매에 빠지면 그런 상태에 도달하더라. 라는 걸 얘기해 주더라 그거예요. 원효는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대신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주겠다 그거야. 금강산맥 경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자, 그런 문단에서 말하길 본성, 즉 마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상태를 지나는데 제 설명이에요. 그럼 다시 보죠. 즉
마음의 근원은 있음과 없음을 떠나 있어. 떠나 있어. 구경열반과도 같은 음양의 진동값에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것. 그것은 즉 아공과 법공, 구공의 바다, 바다. 즉 뭐예요? 우주 에테르장의 광활한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광활한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 즉 마음의 근원, 그것은 곧 진재와 속재를 원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말, 그리고 진재와 속재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기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고액을 벗어나서 아직 법집을 극복하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야. 진재와 속직이 그대로 원용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 당연하다. 그저 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추어서 적정한 가운데 그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게 중도예요, 여러분. 중도.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대지혜가 있대. 지금 여러분 이 문단은요. 금강산맥 경론에 써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짧은 문단에요. 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수준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원효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삐뚤어짐 없이 그냥 써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수준이 높은 거야. 이게. 자, 적정한 가운데 제지가 있다. 적조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원효는 마음의 군원은 깨트림이 없으면서도 깨트리지 않음이 없고 음양의 진동값 이분법 세상에서 벗어나고 우주 에테르 장에서의 싸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겪어보면 세움이 없으면서도 세우지 않음이 없으므로 무리 지리 모든 것을 세우는 지극한 이치, 불연, 이 대연, 불연과 대연, 크게 그러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것이고 저것이다. 즉,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 색, 즉, 시공, 공즉시, 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원효가 아니라 저는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비판했잖아요. 계속 비판했어. 근데 이게 원효가 아니라 그렇다더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만약에 줄줄줄줄 써놨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타비판에 이거. 알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써놨죠? 겪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써놨죠? 분명히 여기에 사족이 붙을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원효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봤던 사실과 감정 상태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겪어냈던 경험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또 누구 얘기가 있었어요? 용수 얘기가 있었잖아요. 용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용수는 이게 용수가 딱 본 거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는 수준이 높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밑에 설명하는 거 봐봐.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안 봐도 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원효의 금강산맥 경로는 이제 막 풀어놓은 게 있을 텐데 그거 봐도 이제 뻔하겠지. 쓸데없는 사족이 막 달리면서 원효의 진위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론들만 붙여놨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분들의 깨달음은 나름 뭐 위대하다. 용수든 원효든 위대하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라서 지금 용수든 원효든지 간에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그분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중도를 지키고 용수의 중용, 예를 들어서 중론이라면 용수의 중론을 여러분이 의지하여 여러분이 알아 또는 원효의 금강산매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뚝 서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 너무 어려워. 용수의 중론 너무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공부 수준이 훨씬 높은 분들 많잖아요. 많을 거야. 금강산매경론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용수의 중론 다 아는 사람들 훨씬 많을 거야. 그러면 그분들 도대체 지금 무슨 공부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용수가 됐고 그분들이 정말 원효를 공부해서 원효가 됐고 그분들이 정말 탄어 위대한 탄어 스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탄어가 됐다 그러면 당신들의 오도송을 불러서 원효의 금강산매론가 그죠? 용수의 여러분들 예를 들면 중론과 같은 것들을 당신 자신이 지금은 뱉어야 된다 그거예요.
뻐꾸기처럼 나의 스승은 그랬다더라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야 된다. 지금은. 그런 지금은 세상이다. 그런 지금은 우주 진화적, 지구 진화적, 여러분들이 하나님 몸으로 진화적인 상태가 지금은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고 더 큰 공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더 큰 공부, 더 큰 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 부분만 겹쳐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음이 왔다 그랬을 때는 원효 대사라고 하죠. 보통 원효 대사가 얘기했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요. 지금 요거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즉 느낀단 말이야. 천부경을 공부하면 이걸 알아요. 자, 그냥 상태적으로 와 그냥 근원의 나가 만나도 이런 느낌 하는데 지금 저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분명히 겪어서 지나가야지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야. 이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저는 캐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가지 단어를 봤을 때 원어는 분명히 지났구나. 머무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은 원효와 같이 용수와 같이 공부할 수 있다. 그 수준이다. 자, 지금은 무슨 도구가 있어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 천부경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제가 도와드려요.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이치가 좋아서 멀찍이 두고 쫓아가거나 그냥 이치가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원효처럼 실제로 지나서 여러분들이 오도송을 불러야 돼. 여러분들의 개성을 내놔야 돼. 자, 아까 얘기를 제가 다시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커밍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주 못 만들어요, 절대. 자, 제가 전에 앞으로 10년이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게 이 차이에서 결정적으로 나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내 수준에서의 오도송 개송, 나의 깨달음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목성기, 아카식 레코드 공부로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공부를 흔하게 얘기하는 후천 세상이 빵 하고 열렸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못 써 있어. 절대. 지금 여러분들이 드러내서 나와야 돼요. 나 여기 있어 해야 돼. 제가 커밍아웃 하라는 의미는 나 여기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된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제 처음으로 한번 외쳤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응애. 이게 여러분이 나 하나님이야 라고 첫 번째로 외쳤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적 자아가 나오면서 응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자아가 한 번 더 탄생하면서 응애해야 돼. 그거를 저는 커밍아웃 하라는 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성 개송이라고 부르라 하는 거죠. 수준이 높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는 이미 수준이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구는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 책을 써도 되고 블로그를 파서 글을 써도 돼요. 실제로는 그림을 그려도 돼. 춤을 춰도 돼. 여러분들은 만약에 수련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럼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그 대신 나 이거 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짜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걸.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좀비일 뿐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는 공부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킬 거예요. 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놔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막 5년 뭐 이제 이러는데 5년 안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거야. 그 전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토대를 좀 닦아놔야 된다. 저는 그것들을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바심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우주에 한번 더 갔다 올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우주라고 했던 것들은 뭐예요? 무수하냐? 무한하냐? 그냥 끝없느냐? 그죠? 여러분은 지금 지구에서
지금 우주에 있는 지금 지구에서 아주 짧고 굵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겪었음에도 그 습을 못 버리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우주까지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야지 알아요, 여러분. 그건 사고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깨달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천부경은 그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넌지시 그럴 것 같다. 혹은 여러분이 그냥 짐작은 그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천부경 공부해서 철저히 겪으세요. 더 겪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액을 겪지 않아서 그런 거야. 더 겪어야 돼. 고통, 고액 겪었다고요? 아니야. 더 겪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 그거예요. 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요 포인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드러나세요. 나 여기 있다 하고 외치세요. 울어 제끼세요. 크면 클수록 더 좋아. 그런 공부를 하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